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자녀로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참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닮는다고 하는 것은 외모도 닮아야 되지만 내성도 닮아야 돼요. 혈통도 닮아야 되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한다. 근데 내성과 외형과 혈통. 내성이란 것은 본성이고 외형이란 것은 본형인데 본성과 하나님의 본형을 닮고 하나님의 혈통을 닮아야 된 것이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오늘 여기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뭘 닮아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 통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양성도 통일체고 성상 형상, 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상과 형상을 닮아 나온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에는 이미 배웠듯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상의 부분이에요. 그 성상의 가장 핵심은 심정인데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고 인격의 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참사랑을 담고 인격을 닮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조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심정과 참사 인격을 갖추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간도 마음몸을 닮아야 돼요. 마음몸. 우리 인간이 마음몸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상을 담고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과 본형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심정과 참사 인격이고 형상은 원리와 법도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런 마음 몸을 가졌을 때 그 인간은 완성된 인간이 되겠습니다. 심정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절대성이 완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체로서 완성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마음 몸이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됩니다. 아담은. 그리고 해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의 속성은 이성성상인데 한 분의 속성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를 쓰고 나타날 때는 이성의 본체가 이성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기간이에요. 그래서 만몸이 통일되어지게 되면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일체가 될 때 하나님의 양성, 음성이 속성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몸, 마음을 가진 양성, 음성 속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록 부부가 돼 부부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통일체고 양성, 음성에도 속성을 지닌 통일체다. 그래 하나님을 닮는단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마음, 몸을 닮은 심정과 참 인격을 담고 몸을 통해서는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원리없던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심정의 완성체가 되어지고 말씀의 인격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대성의 실체를 닮은 본체가 되어지고 본체를 닮은 실체가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들딸이 되게 될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 그때 부부가 되어서 부부도 통일체가 되죠. 그래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닮고 해와도 완성된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거라 보이지 않지만 몸투하는 그런 둘인데 몸을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인가. 그건 생식기 중심에서 절대성 중심에서 생식기 중심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식기는 천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건데 그래서 가장 귀한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꿔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천하를 준 것보다도 해와의 생식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 다음에 해와에게는 천하를 준 것보다도 아담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생식기 자체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진 이 생식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라. 이렇게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에 절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인데 절대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그래서 부부 일체가 되어서 통일체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들, 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모시는 실체 참부모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심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본질적 속성이 뭐가 돼야 되느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심정이 속성이 돼야 된다. 그 심정은 이 말씀에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죠. 참사랑의 뿌리. 그때 참사랑이 생명을 낳고 참사랑과 생명이 결합되어 생식기중이 결합되게 될 때 혈통이 된 것이다. 그 절대성이라는 게 절대 필요하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생식기 중심에서 절대성인데 그건 참사랑과 생명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 속성은 심정이다. 심정은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정적인 충동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심정세계는 그렇게 충동된다. 사랑하고 싶어서,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상 자체가 완성될 때 내가 완성되어지고 대상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대상이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이 완성되지면 내가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님도 대상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 당신을 닮아서. 당신 닮아 지었다면 당신이 그걸 투입했다는 거죠. 전부 다. 전 시간에 말씀했듯이 생길 때는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동참자에서 생겼다 내가. 그 다음에 부모 것으로 생겼고 상대를 위해 생겼고 영생을 위해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입니다.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본질적 속성이 뭐냐? 심정이 돼야 된다. 심정. 그렇기 때문에 심정은 사랑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유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심정이라는 것은 골수에 사무친 그리움이라. 그리움이 없이는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움직이더라도 그리움이 있어야 돼. 뭘 그리움이냐?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형제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는 그리움.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벌떡이 나가지고 그 대상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 같이 하면서 그리움이 없으면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본질적 속성의 심정이 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인간에 심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의 완성자가 된다. 심정 완성자는 4대 심정권 완성이죠.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그것이 우리 가정명세의 3절에 나와 있는 말이다. 4대 심정권 완성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한다고 그랬죠. 4대 심정권을 완성 안 되면 3대 왕권이 형성 안 되는 겁니다. 말만 하면 3대 왕권이지. 그 3대 왕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황조권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동기가 있었다는 그 동기가 심정입니다. 심정은 부모의 자리에 가고 보니까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죠. 대상이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다. 주고 싶어서 대상이 필요했다. 유의하고 싶은데 유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대상을 놓고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심정의 동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는 무조건 그냥 만들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세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동기가 있고 목적이 뚜렷하다. 목적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그 뭘 만들 때 동기가 심정이 되는데 우리는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생활의 동기가 뭐냐? 심정이라는 겁니다. 뭘 만들 때도 동기가 무슨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 자체가 동기가 심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은 돈 벌기 위해 이익을 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근본 동기는 심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제품을 팔아가지고 이윤이 창출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의 동기가 심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는 자고 깨고 먹고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다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데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깨는데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먹는데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데 간데 좀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기가 없이 오고 가고 생기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활하는데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 심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집을 나올 때도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집을 들어갈 때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고 끼고 하는 거 모두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 동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창조의 동기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생활의 동기가 심정이 돼야 돼. 생활, 모든 생활 자체가 심정이 동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심정이 동기가 돼야 산단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창조는 하나님 만들 때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 때는 뭐냐면 자기 투입, 하나님 당신 스스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투입하고 당신을 전개시킨 것이 피조만물세계예요. 피조만물세계는 상징적이고 인간의 형상을 직접 닮아서 투입하고 전개시켰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본성을 닮고 본형을 닮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인격을 창조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 책임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돼. 내 인격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스스로 책임하고 완성했을 때 비로소 나도 창조주가 된다. 무슨 창조지요?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창조주가 돼. 제2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격을 창조한다는 말은 자기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춘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 뭘 투입할 것인가? 자기 자신 자기 속에 있는 속성을 뭘 전개시킬 것인가? 자기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들을 때 나쁜 것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나타날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항아리 속에 모양은 돌 항아리인데 그 안에 향수가 들어있다. 그럼 그 움직인 것마다 향수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또 아무리 금으로 되어진 항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썩은 오물이 들어있으면 움직이면 그 오물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 속에 들어있는 내 속에 속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내성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투입하고 자기를 전개시킨다. 자기 속에 있는 속성은 다 다른 것 같지, 개성질적인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기 때문에 심정을 가졌다. 심정은 4대 심정권. 4대 심정을 참사랑을 중심해서 나타난 생활은 유유에 사는 것이다. 유유에 사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자기를 투입하고 자기를 전개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간다. 그래서 유유하여 살자. 유유하여 산다는 말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 희생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단체라든가 사회 사람들이 살면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봉사단체들이. 근데 그들이 봉사는 봉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유하여 살면서 봉사한다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목적을 놓고 봉사하고 있지만 이거는 유유하여 산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 개체를 볼 때는 내 자신이 완성되어지고 전체로 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와 그 다음에 희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로서 모든 당신이 지으신 존재는 불변하고 영원한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을 놓고 지었다. 그래서 존재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식물 하나면 식물 하나가 영원하느냐? 그 자체는 1년생도 있고 몇 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씨가 있든지 뿌리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생존 자체를 본시해 가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죠. 대가 끊어지게 되면 영원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불변 영원하듯이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인으로 개체가 볼 때도 그 개체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해야 된다. 왜 절대적이어야 되느냐?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거예요. 둘이면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영원하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절대적이란 말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70억, 약 80억 인류가 갖고 살고 있지만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왔다 간 사람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고, 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속에 개성질체를 하나님 닮았다. 개성체를 내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 배웠죠. 개성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개성질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쌍둥이다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을 중심해 가지고 개체제가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해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뭐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개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개성질체라는 말은 그렇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위해서 조화, 미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똑같은 것은 둘 중에 하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미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럴 때 우리 인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성질체라는 개성질체. 자, 그 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 기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둘이 똑같으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고 상대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또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도 당신 속에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당신도 기쁨을 느낀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 누구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다. 부부도 둘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이 절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서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탄생될 때는 실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사람도 왜 나왔느냐, 왜 하나님 닮아서 실체로 나왔느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데 뭘 닮아야 되느냐, 실체가 하나님 닮아가지고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듯이. 하나님 아담에 둘밖에 창조 못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창조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 가정도 아들, 딸 낳기 때문에 아들, 딸도 형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우자, 전우가 모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심은 심정이고 심정에 나온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에 할 때는 모두 하나 될 수 있다. 상하가 하나 될 수 있고 우자가 하나 될 수 있고 전우가 하나 될 수 있다. 형제는 부모가 하나 될 수 있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중심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귀한 것이다. 그래, 가정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의 본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실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생식기, 절대성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 절대성 생식기를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아담에가 성장할 때. 성장 기간에서 아담에가 제일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럼 따먹지 말라는 말이 절대성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성장해서 완성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 따먹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의 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키는 하나밖에 없다는 키가 자물통은 하나인데 이 키가 다른 것이 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키는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키는 열면 열어지고 빼면 닫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세계는 누구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두 후밖에 없어요. 두 후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사랑과 참사 혈통을 가진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를 가진 이 두 사람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도 혼자서 하나님같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화가 있어가지고 실제 해화가 있어가지고 둘이 절대성,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가져야 한다. 둘이. 그래서 둘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절대신앙, 절대복. 하나님 그래서 창조할 때 의심하고 그 불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건 된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절대상 사랑 중심해가지고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한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의심해 본 적은 하나님 마음 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뭐 해야 돼? 사랑하고 그 자체가 복종해야 돼. 그 하나님도 사랑 앞에는 절대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복종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도 볼 때 복종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관받는 것은 다 싫어하지만 사랑 속에 주관받는 건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여자가 시집가 가지고 남편 주관 속에 있다. 남자 주관 속에 있으면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주관 못 받으면 그게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부모 주관 속에 있을 때 그 자녀는 행복한 것이에요. 친구들도 서로 주관받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데 할 때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주관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대상 자체는 이제 대상만 아니라 주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체와 동등한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같은 급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 같이 동행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같이 동서간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같이 동거할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거, 동창,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등이라는 것은 안 돼요. 동등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동등이라는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똑같지가 않아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못하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여자가 다른 일 잘한다 할지라도 남자하고 100m 뛰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자가 아무리 다른 건 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다 잘한다 할지라도 어린애를 갖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자기가 독특한 남자 여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상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기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 복종은 절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절대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절대 주인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다. 남편을 절대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내게 절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절대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존재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 때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교의 가장 유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또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말 배웠는데 이 말 그대로 지켜라.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한다. 그게 신앙이다 그러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 가르치는데 그걸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원리에 맞지 않는 행동했을 때는 잘못된 거죠. 원리에 맞았을 때는 옳은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나 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원리라고 하는 제 잣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7가지를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7가지 닮아야 됩니다. 그 부부가 닮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이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문답은 뭐라고요?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 문답이에요. 창조할 때 당신 안 닮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신 닮아서 지었다. 왜? 기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 책임담은 뭐냐? 인간 책임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 책임담 인간을 당신 닮게 지어서 외모도 그렇고 내용도 속성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속성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심정도 좋고 사랑, 인격 다 주었어요. 몸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 원리와부터 질서적인 생활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몸의 행동을 통해서 생활할 때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질서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아담의 하에 아담의 하가 지켜야 될 아담 가정의 그 도리가 인류의 도리가 되어지고 아담이 지켜야 될 그 법도의 내용이 인류가 지켜야 할 법도의 질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주 앞에 어머니가 그 자리를 세워서 다시 하나 되어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참부모, 참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리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 생각 때문에, 인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 닮은 내용은 뭐냐면 심정과 참사랑 인격을 담고 마음속에는 그것이 유효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효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할 때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 질서를 생활해야 된다.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질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질서가 있고 부부의 질서가 있고 형님과 누나의 질서가 있고 동생과 언니가 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는 두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활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담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리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말은 절대 신격,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신격을 하나님 신격. 그것은 나타나는 인격이라고. 신격을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신격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절대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인격이라는 것은 뭘 기준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신격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자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00이 하나님 인격을 닮은 실체 존재인데 98% 닮아도 그건 100%가 아니다고 말해요. 97%는 하나님 인격을 닮았어요. 신격을 닮았어요. 2%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성 신격을 신격, 하나님 절대 신격이요. 그 신격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격은 인간을 통해서 신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절대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신격으로부터 온다. 신격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책임분담 완성.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분담 완성은 뭐냐? 신인의 일체이상 완성이다.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이상을 완성시키는 뭘 가지고요?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축업을 등 하나님과 아담은 아버지와 자녀인데 아들이 되고 하나의 몸이 된다. 성전이. 그래서 아담이 실체 하나님이라는 게 완성되어지면 해와는 아담과 성장할 때는 오빠와 같이 되어 있지만 남녀와 같이 되어 있지만 완성되어지면 그 아담을 오빠라든가 부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같이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였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절대 하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은 뭐냐면 해와를 누구같이요? 하나님같이 돼야지.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자, 그렇게 되어져서 신인의 일체상. 그래서 아담은 종적인 자리에서 해와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해와를 사랑을 해가지고 부인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신인의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신인의 일체이상 완성이 된다. 그래서 가정명세의 8절에 보인 신인의 일체이상을 완성하여 지상천과 천상천국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나의 부모다. 나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이 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자녀 못 돼. 이 이름은 하나님 자녀 못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면 나는 그런 삶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냥 산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나의 참된 부모다. 하나님 나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심정과 참사, 절대성 인격자다. 이게 하나님 닮은 참사람이다. 참사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장할 때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참된 교육이 뭐냐? 오늘날 그 정교조들이 참된 교육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육. 그 사람들이 줄 부르신 게 뭐냐면 참된 교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교조가. 그 참된 교육이 뭐냐? 옛날에는 엄마들 치마 빨아매가지고 그냥 종지 주고 학교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교육한 것이 참된 교육이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교육한 것이 참된 교육이다. 그럼 하나님 닮은 교육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 인간 교육이다. 인간 교육.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답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지으신 그 본연의 인간상을 닮은 본연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인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이. 그래서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심정교육.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인 속성이고. 하나의 인격의 핵입니다. 심정교육을 해야 되고 규범교육이에요. 규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규범이 있습니다. 개인 지켜야 될 도덕은 개인 지켜야 될 규범이고 윤리라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될 서로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동물들은 필요 없어요. 도덕과 윤리란 말 필요 없어요. 다른 동물에 인간에게만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교육은 규범과 심정 교육을 하고 절대적 교육을 해야 되고 말씀 실체가 되도록 교육해야 된다. 진리 인간이 되도록 진리적으로 살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교육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은 지식교육인데 지식교육은 기술과 무슨 교육의 지식교육.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은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을 생각만으로 안 돼. 기술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창작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식교육을 할 때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체력.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교육, 지식교육과 지식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식교육이라는 것은 기술교육과 체력교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보게 되면 그 화분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분재가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싼 분재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분재가 있어요. 그럼 분재 하나를 선물 받았다. 그럼 좋은 거라 갖다 놓고 보고 있다가 그거 죽이기 쉬워요. 잘못하면 죽인다. 그게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없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 차라리 분재 집에다 갖다 주고 키워달라면 오히려 낫죠. 집에 있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가 체력이 없었다. 이제 금방 죽으려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만났다 할지라도 뜻을 못 이루죠.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지식교육할 때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 가게 되면 체육도 하고 기술 공부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뭘 못하고 있어요? 인간 교육을 못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식 교육을 많이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 교육을 일단 부모들이 집에 다 데리고 앉아가지고 3대 4대 같이 살면서 욱닥 부르고 싸우고 그랬지만 조카들과 싸우면서도 그들은 인간답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 부모를 알아볼 줄 알고 형제끼리 알아볼 줄 알고 사촌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요? 그런 게 없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교육은 발전했어요. 과학을 통해 지식교육은 발전했고 체력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인간교육이 안 돼, 인간교육이.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럼 교육에 참된 교육을 할 때 교육의 이상이 뭐냐? 교육의 참된 교육 이상이 뭐냐? 이상은 바란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다 이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한다면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만약 인간 지어놓고도 심히 보시기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면 좋았다. 참되고 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주관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하나님 닮아 지었다. 창세기 1장 27절 앞절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3가지 복을 빌어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땅에서 주관해서 전사 물고기까지 전부 주관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육의 교육 이상이 된다. 교육 이상. 근데 교육 이상이 뭐냐? 이게 창조 목적이고 그게 뜻입니다. 뜻.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 어떤 자가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전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도 그럼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주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주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예수 본 적도 없는데. 예수가 가르친 말씀이 있어. 그리고 예수가 다 말씀을 가르치냐? 다 못 가르쳐서 비유와 상유를 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무슨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 근데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뜻이고 그것이 3대 축복이다. 하나님 3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는 3대 축복이라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 3대 축복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그 창조 목적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아주 일목정연하게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이 뭐냐? 창조 목적이다. 창조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 형상나무 지어놓고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빌어줬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 이게 3대 축복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교육의 이상이다. 그래야 하나님 닮는다. 그래야. 근데 그 닮기 위해서 교육이 하기 때문에 참된 교육의 이상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실현한 것이 하나님 창조 목적을 실현한 것이 바로 뜻이다. 그러면 생육이란 것은 뭐냐? 생육이란 것은 완전성이다.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육이라 하나님 닮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냐 미완성 존재냐? 하나님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라는 거야.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았다 내가.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개성지일체다. 개성체. 개성 완성을 한다. 개성 완성.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완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번식이라는 건 번식성.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참사 직당거리기 때문에 참사는 둘밖에 찍지 못해. 그때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을 실체 통해서 많은 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번식하듯이 우리 아담 조상도 하나님같이 번식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도 낳아야 돼. 아들, 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당신 스스로 심정세계 완성하고 사랑세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의 말씀이 부모의 자리는 자식이 완성해서 자녀의 자격에 갇혔을 때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부모의 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러우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번식성은 하나님의 번식성. 그래, 그 번식이라는 것은 가정 완성한다. 가정에서 번식한 인간들은. 가정 완성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갖자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돈 가지고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주신 정욕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참기 위해서는 뭐냐, 가서 바람 좀 피고 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책임 안 지니까 돈 줘가지고 너도 온다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자들도 애기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질수록, 돈 가질수록 시집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혼자 할 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 온다는 거죠. 예, 그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계약 결혼해서 계약 결혼. 나스밖에서 가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계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 그 서류상 계약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지할 때는 둘이 와가지고 해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그 사무실이 있다니까요. 나스밖에 가면.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번식이란 가정 완성. 그 다음에 주관성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주관성이라는 것은 주관성 완성이 돼. 주관성 완성에는 사랑의 완성이 돼야 돼. 심정의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다스리고 참사랑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과 참사랑이 없이는 주관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심정이 동기화되어 가지고 주관성을 갖대 그 주관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뭘 가지고 관리해야 돼? 사랑을 가지고, 사랑 마음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법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심정의 뿌리를 통해서 솟아나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마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지하수에서 구멍을 뚫으면 물이 솟아나죠. 온천수 같은 거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땅에서 솟아나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참사랑이라고 그런 것이다. 근데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솟아나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은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심정이 살아있어야 하는 심정이. 폭포수가 막으려고 그러면 이 솟아나는 힘보다 막는 힘이 적으면 또 옆에 튀어나오죠. 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심정과 같은 거라.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심정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심정을 가지게 되면. 잠자는 것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육의 이념이에요. 교육의 이상은 3대 축복이고 그 교육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은 무슨 이념을 가르치죠? 교육 이념은 완전성 하나님 닮기 위해서 본식성, 주관성을 닮아야 된다. 개성 완성을 하고 가정 완성하고 그다음 주관성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까 성장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 무슨 교육이 된다고요? 이 교육이 된다. 완전성, 개성지일체. 그 다음에 가정 완성할 수 있도록 효자, 효녀가 되도록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되도록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도록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도록 참된 부모가 되도록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관성은 서로 상대를 주관하되 그 사랑은 심정과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를 위한 것이 내를 위한 것이고 상대가 완성되어져야 내가 완성된다고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진실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교육의 이념이 되어야 된다. 이념. 그런 교육의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물리학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쳐야 돼. 이런 기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자,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그게 전부 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육 이념을 어떻게 이룰 거냐. 교육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냐. 교육 방법은 하나의 완성을 담기 위해서 개성 완성하기 위해서는 심정교육이 해야 된다. 심정교육은 소생장동은 3단계 교체해야 되죠. 소생장동 3단계 교체해야 될 때 3단계 교체할 때 내 자신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심정교육할 때 절대성.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영적 마음 몸이 일체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담고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지만 내 자신은 신인 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된다. 그럼 이 인간은 하나님 오신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할 때 인간도 완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신성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 심정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절대성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 기간에 뭐 한다고요?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을 하나님의 뭘 담어? 심정을 담고 절대성 닮아야 된다. 이걸 담게 되면 신인일체가 된다. 신인일체. 그리고 신인일체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죠.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거, 아담이. 해와는 아담과 하나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될 때만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 부인이기 때문에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될 때 아담과 관계 끊어지면 해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 관계 끊어지면 해와는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 되죠. 그 타락이란 말은 원리와 법도를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 아버님 말씀에 타락은 누가 있냐? 해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해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타락했지 않았느냐? 아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은 원리적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해와는 아담 부인이 되기 위해 창조를 기했습니다. 그때 완성된 자리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완성되어지게 되면 해와는 아담 부인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책임다 못해 걸려있는 것이지 원리를 탈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탈수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지만 누구 신부 됐어요? 종의 부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몸이 되어야 될 건데 누구 몸이 됐어요? 천상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해와 하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되었어요? 아담까지. 그래 해와가 하나님의 종의 몸이 되어버려 종의 상대가 되어버렸지만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몸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등이 해와 사랑만 계속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늦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가 아담까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몸뚱아리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와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6천년 동안 모든 이 천주가 사탄배로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이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종적인 8단계, 현적인 8단계 전부 다 누구를 세워가지고 해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림주 오셔서 해와를 세워가지고 탕감먹기 해야 돼. 해와 없이는 탕감먹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위해서는 아담 자신이 오셔가지고 재림주 오셔가지고 개체가 완성해 먼저 아담 완성해야 된 겁니다. 완성해가지고 종적인 8단계 종의 종에서 종으로 그 다음에 양자로 서자로 그 다음에 직계적인 아들로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와를 창조해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와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모시고 참된 부부가 되어가지고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부부가 되도록 해야 돼. 이것이 아담이 해야 될 길입니다. 아버님 40세가 되어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가 아버님 완성되어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지상에 여성 한 분을 찾아가지고 여성을 세워서 탕감먹기를 종적, 현적 8단계 다 해야 됩니다. 가정적인 8단계, 종적으로도 종적인 8단계,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이 전부 다. 왜? 사탄이가 해와 중심의 그런 세계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시더라도, 재림주 오시더라도 혼자 절대 뜻에 완성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누가 하나 돼야 돼요? 똑똑하다 해가지고 재림주 몇세 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여자가 되어가지고 재림주 앞에 순종 굴러가면서 하나 되어지면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 여가 세워야 될 질서법도를 세워야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필요했단 말은 재림주 오셔서 씨를 심어서 정자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 혈통을 남겨야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자협조가 필요해요. 절대 모자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삶이 끝났다는 거 이제. 어머니가 말하는 데 제껴놓고 하나님 뜻을 누구에 이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결혼시켜 다시 이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혈통. 그렇기 때문에 부자 섬시대 온다. 부모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생겼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다른 데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와 같이 동독하다. 아버지가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참부모가 되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완성했다. 원리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가 오셨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없어 여자가 없으면 아들 딸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배짱 부를만 하지. 그런데 그 배짱 부른다는 게 뭐냐. 원리를 모르고 배짱 부르는 그것이 교만이 교만. 교만이 뭐냐면 사탄의 요소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질 때 더 감사하고 더 존경하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당신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아들, 딸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참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참부가 완성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가치관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주를 다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자, 이런 내용들을 어머니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이런 교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뭘 잘못했느냐?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그걸 가르칠 수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성진 모친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 노정이, 대지가 끝나고 나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나가지고 모든 길을 다 닦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탕감 다 세워가지고 완성된 그 남자가, 재림주가 여성을 찾아가지고 여성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가지고 2차 성리도정은 재림주가 출발하는 겁니다. 재림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인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리 모친이에요. 그래서 해방 직전에 아버님은 결혼해야 된 겁니다. 절대성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16세 예수 만나서 그때 메시아가 되어져서
탕감 조건 세웠는데 당신 만날 때까지 다른 여자 결혼하면 안 되는데 성님을 결혼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 그래서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탕감 복귀해가지고 죄 탕감해가지고 내려오셔 당신 만나서 당신이 결혼해 줬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했다고요? 제미가 되고 참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그럴듯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근본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버님은 무슨 노정이냐. 개인이 가신 길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1944년에 이미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성들 앞에 그 1차 아버님 출발하려는 절대성을 중시해 출발해야 아담이 소성장성까지는 지켰어. 완성기를 못 가봤습니다. 절대성을 잃어버려서 완성기. 그 아버님 16세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절대성 중시에 7년 동안 가셔야 돼. 절대성. 그래서 사탄이는 온 여자를 미인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한번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일제치에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서 승리해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여성은 너에게 맡긴다. 딸과 같이 누이동을 길러가지고 앞으로 축복이 하나님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23세죠. 16세 7년이니까 23세 아닙니까? 그래서 1943년에 뭐 약혼식을 하고 1944년에 축복받습니다. 그때 성지 못 지나고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중매를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미녀들을 유혹하는데 다 극복했는데 그 여자 한 분 그냥 만나 사랑을 해요? 하나님 허락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자리를 서왔기 때문에 못생겼더라도 하셔야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성님 모치님이 아버지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때부터 성원해가지고 50년, 10년 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그 종적인 8단계를 현재마다 다 탕감복귀 완성 완결을 완료해야 돼. 제일주가. 그래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탕감복귀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탕감복귀도 필요 없고 본연의 아담을 지었던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부부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지만 여기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신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 기원절이야.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지상지의 칠체에게 상속하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추구하는 가정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완성한 아담을 축복해 주는 것은 처음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 아담이 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인류 가운데서 축복받은 동일과 축복받는 게 수십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에서 축복받은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 축복받을 때 축복 과정이니까 같이 부모님과 결혼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절입니다. 인류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아담의 참부에게 축복해 주는 그날 아버님이 축복했던 축복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날 축복받아가지고 같이 아버지 혼자 들어가지 무슨 재미가 있겠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님이 축복해준 그 가정들은 그때 전부 다 부모님 함께 하나님 축복을 다시 받아가지고 같이 들어간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관이에요. 자, 그래서 심정교육 속에는 뭐가 들었다?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절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교육이 되어지고 완성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이 실체되어진다. 그 다음에 가정완성은 번식성은 가정완성 어떻게 하느냐? 규범교육. 규범이 있다. 그건 규범입니다. 심정교육은 도덕이에요. 또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이고 이 규범교육은 가정의 그 구성요원들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규범교육.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형님과 동생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또 친구와 친구끼리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있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절대 사랑, 절대 그다음 뭐요? 심정, 그다음에 절대 혈통 이런 것을 중심에 가지고 유유해 사는 사람이 되겠나 하나님 닮도록. 그래서 심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에서
엄마가 자식들 교육한다고 그랬죠. 그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되냐. 가정의 기본 교육을 시켜야 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요새는 교육 무슨 교육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어릴 때는 교회 갔다 와야 돼, 교회 갔다 와야 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교육 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사 시간이 되겠다. 그럼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자세에도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쪽은 아빠가 앉고, 여기는 엄마가 앉고, 여기는 형님이 앉고, 언니가 앉고, 누나가 앉고, 쭉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엄마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자리는 아빠 자리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그 철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 앉아 먹으려고 그럴 때 그 교육이 해놓은 그 자리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엄마 자리야.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되어지면 이제 수저 같은 거는 수저를 이렇게 놓은 것이다. 숟가락을 앞에 놓고 젓가락 뒤에다 놓고 다 먹은 다음에는 젓가락 앞에 놓고 수저를 뒤에 놓는다. 이런 방법 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게 질서예요. 그게. 그 법도라는 거 그런 것이다. 자, 그럼 그렇게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식탁에 밥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우면 동생은 뭘 갖다가 수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동생은 뭘 해야 되겠어요? 밥그릇 갖다가 여기는 아빠 밥, 여기는 엄마 밥, 그 다음 국그릇 갖다 놓고 이게 전부 다 하나 처음에 모르니까 배워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 어리서부터. 유치원 다니서부터.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야 돼요. 유치원에서. 그럼 집에 와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배워서 집에서 유치원 가기 전에는 엄마가 교육해야 되지만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 선생이 엄마 대신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배워온 것이 어떻게 집에 오면 다시 훈련해야 돼. 그대로 실습해야 되는 거죠. 그 오늘 뭘 배웠어? 이렇게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해봐. 그리고 다시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정교육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본교육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빨래도 이게 빨래 된다. 그 다음에 빨래를 빨 때도 남자 양말하고 여자 양말하고 길 때 다 다르게 기어야 됩니다. 남자 양말은 이렇게 기고, 여자 양말 기어가지고 따로따로 여기는 남자 양말 두는 곳이, 여기는 여자 양말 두는 곳이다.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본 질서예요, 질서. 자, 그러니까 갖다가 무조건 그냥 팽이 쳐놓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 것, 여자 것하고 섞어놓는다는 거예요. 옷도 그럴 때도 옷걸이가 둘이면 남자, 여자 둘 그러면 되는데, 아빠면 둘 그러면 되는데, 하나 입고서 어디 있어요? 온대로 갖다 넣나. 아빠 옷 걸어서 그 위에도 엄마 옷 갖다 또 포기고, 또 포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그럴 때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본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질서를 파괴한 자리인데, 질서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하나를 배울 때는 질서는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가지고 사탄이는 조건 거는 거예요. 그 조건 걸리면 취해가는 겁니다. 그 조건 세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발 벗는 것도 마찬가지. 신발 벗는 것도 대떨이 신발로 막 뛰어다니다 그냥 벗어놓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신발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좋냐, 나쁘냐. 그 좋지 않대 보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갖다 맞춰놓는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신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언니, 오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찾고 이제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 애들이 다 신발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안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이렇게 신발 벗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건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동생, 누나 이렇게 순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게 기본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교육 하나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생활 교육이에요. 생활 원리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요새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운동 오게 되면 오셨어요? 이리 앉았고.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편할 대로. 근데 이날 같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고개 숙여 인사해야 되죠. 일본 사람도 참 그 A가 바라요. 가면 대문 기다리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문간에서 턱 들어부터 떡 무릎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방에 들어가면 방석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또 인사드리고. 그 아주 그냥 그 종이 아니라 그 아주 그 A 범절이죠, A 범절. 그 A 범절인데 그 범절이 너무 지나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건 사실 잘한 겁니다. 예.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딱 할 때도 딱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면에서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일본 사람은 신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벗어놓고 가죠?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사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님이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왜 한국 사람들 신발을 들어갈 때 그냥 벗고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은 또 돌려놓느냐 이거지. 예? 그럼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교육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신발 벗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십시오. 예, 예.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놨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신고 가십시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래 계시지 않더라도 가실 때는 이렇게 신고 가십시오. 신기 편하게 그쪽에 놔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서 쉬는 것보다는 나가면서 쉬는 게 편하잖아요. 갈 때는. 들어올 때는 맞잖아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올 때 벗어놓고 들어오기 쉽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돌려놓고 이것도 복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하고 나올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하면 좋다는 겁니다. 모르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도 그런 심정교육과 더불어 그 심정교육 기대 위해서 뭐가 이제 사랑이 생기니까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규범이 있어야 돼, 규범이. 그래야 그 사랑이란 말이 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에 산다는 말이 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점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관상 완성은 지식교육과 기술교육.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체력이 있어야 된다. 체력이 없어도 안 되고 기술이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식교육을 하면서 체력교육하고도 기술교육도 한다. 그런데 인간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래서 교육의 그런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정교육, 절대성 교육, 그 다음에 규범교육, 윤리적, 도덕적,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원리적 생활, 그 다음에 지식교육. 자, 그러면 그런 교육을 했으면 목표는 무슨 사람 만드느냐, 심정교육과 절대성교육은 인격자를 만든다, 인격자. 인격자라는 말은 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유에 살 수 있는 참사랑을 가진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란 말은 그냥 뭐 돈 쓰고 그냥 좋게 되는 게 인격자가 아니에요. 심정을 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이유에 사는 마음. 내 자녀와 같고, 내 상대하는 상대와 같고, 내 부모와 같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고, 내 동생과 같고, 내 조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빵 하나를 사주더라도 그런 마음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격자가 된다. 인격자가.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격자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규범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선한 사람. 선민이 아니라 택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선한 사람. 아까 오전에 그랬죠. 가치관도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선한 사람이고, 자기보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가치관 가지고, 그 잼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원리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는 원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비원리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 선이고, 사탄 편에 서게 되면 악이다.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악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지옥이냐, 천국에 갈라주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뭐냐, 절대성 생익기 중심에 가지고 절대성을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달라진다. 우리 인간이 다 줬다는 거예요. 양심을 줬고 생식이 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민이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교육은 그냥 지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천재적인 소질가 있다. 천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독특한 것을 가진 것이 천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천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 하나님의 독특한 개별성을 가진 태어났기 때문에 독특한 다 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예수가 오셨던 유대나라, 유대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머리가 우수한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섭리의 때가 달라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앞으로 축구가 이 세대는 세계의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우리 세대 가운데. 각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질을 개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크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뛰쳐나가고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을 마음에 맞게끔 애기들 교육하려고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맞는 그 속성, 하나님이 주신 그 천적인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길러줘야 될 건데 그걸 보다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애기는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하지 못하고 너는 돈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가야 된다. 의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럼 병원 지어줄 테니까 가서 해라. 그 똘파리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 문 닫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축구하기 나. 축구하게 되면 밤낮을 가리자고 가는 거예요.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재미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재미있다. 뭐가 재미있냐 이거죠. 그 재미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거예요. 아버님 그러셔서 재미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 그러셨어요.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참 그렇잖아요. 재미있다. 뭐가 재미있어요? 좋으니까 재미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재미있는 한 가지 다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뭐라든지. 뭐 김연아가 그 스케이트를 안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계 사람 알아주겠습니까? 뭐 박사학위를 몇 개 얻었다. 그때 세계 사람 알아줘요? 안 알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해가지고 뭐요? 세계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 김연아. 돈도 벌었잖아요. 부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놓고 보게 되면 자기가 타고난 독특한 개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개성을 가지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해 줄 것인가. 그래서 어릴 때는 보게 되면 부모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다는 겁니다. 너 뭐가 좋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00일 때 되면 돌 때 되면 뭘 시키든가요. 5번 가서 갖다 놓잖아요. 쭉 갖다 놓고 한번 골라보라 그러잖아요. 애기에게. 애기가 탁 지지 않은 겁니다. 이연필 잡으면 이놈은 공부 잘하는 놈이구나. 책을 잡으면 이놈은 책을 잘 읽는 놈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핸드폰 갖다 주니까 이놈은 과학자가 될 모양이구나. 이렇게. 근데 애기들이야 뭐예요? 관심 있는 게 뭐 있어요? 이연필, 어떤 돈, 애기가 돈 들고 돈. 그러니까 이놈은 돈 벌옵니다, 이놈. 이렇게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해보고, 이 애는 어릴 때, 돌 때, 돈 없다는 돈 버는구나, 이놈은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참 미개인 같지만은 그렇게라도 어린아이들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재.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여기 개성질체, 개성완성,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몸을 주관해가지고 마음의 일체가 되면 신의 일체가 된다. 그래서 요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하나 되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그 번식된 나라 사람들이 선한 민족이 된다. 선한 백성이 된다. 그런 인간들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셨으니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듯이 그 만물을 사랑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그리고 만물 하나 되어 하나님 이상세계를 이룬다. 자, 이게 하나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들도 죽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 그래 모든 동물도 죽을 때 소리 지르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기뻐서 죽느냐 슬퍼 죽느냐 이게 다르죠. 소리가. 그런데 만일 자기가 주인한테 사랑받고 죽는 것이 소원이란다면 그 재물은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억지로 잡아 죽이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관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관할 때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주관한 것이지 강제히 주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뿌리는 심정이 동기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계와 우리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연계를 우리 살다가 연계해 간다. 연계가 있다. 연계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쳐야 돼요? 참부모가 우리를 연계시킨다. 다리와 같다 이게. 참부모가 없이는 다른 인간은 하나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하나님 인도될 수도 없다.
하나님 바로 가르치는 것도 참부모다. 그 다음에 영계라는 것은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갈 곳이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 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지상세계에서 그 세계를 위해서 순간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순간의 고통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참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를 가르치고 참부모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탕감복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탕감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본연세로 돌아가. 탕감복귀란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확실한 교육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리적 생활한다. 원리적인 생활. 그래서 통일 교육은, 통일 하나된 교육은 문화 통일의 3대 요소인 무슨 통일이요? 심정 통일. 심정 통일. 심정이 통일돼야 돼요. 하나, 본질. 심정이 통일되지만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통일. 사상이 통일돼요. 사상은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주의, 하나님 중심이 되지만 사상 통일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활 통일. 생활 자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사상이 통일돼야 되고 사상 통일은 심정이 통일돼야 된다. 전부 3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교육의 이념은 뭐냐? 참된 교육의 이념은 뭘까 그러면? 그것은 애천내의 내국이다. 이것이 참부원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래서 참부원님은 학교 세운 것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그 교육 이념이 뭐냐면 뭐라고 했다고요? 애천의 내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 사랑 못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 못하고 나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사랑 못하고 하나님 사랑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나라를 사랑해라. 이것이 아버지 세운 교육의 이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삼사랑, 애천, 애인, 애국. 삼사랑이 중요하다. 3대 사랑.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아들, 딸이 지켜야 될 교육의 내용이다. 자, 이성성상이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 열쇠가 된다. 이성성상이. 우리가 이성성상이라면 배웠는데 그것이 그 무슨 소용이냐? 그거 뭐 때문에 가르치고 있냐? 복잡한 거, 철학적인 얘기를.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현실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이라는 말은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열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 서울대학 교수 누군가요? 그 교수가 우리 원리를 듣더니 그 사람은 이제 그 동양 철학을 한 교수였습니다. 얼굴이 둥그렇고 좀 키가 작다는 교수인데 그 교수님 그러셨어요. 통일교의 원리는 만능의 키다. 만능의 길. 예. 그러니까 성상형상이라는 것은 만능의 키다. 이걸 너 지금 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건 성상이야. 보이는 세계 형상이다. 다른 사람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성상의 세계이고 보이는 형상의 세계다. 성상의 세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건 심정과 사랑, 인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빨리. 이념적으로. 그리고 내가 성상? 그래, 성상이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뭘 볼 때도, 이 식물 볼 때도 식물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상이고 보이는 형상이다. 모두 전부 성상, 형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은 하나님의 닮아난 인간은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상은 인간의 마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상,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몸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상은 안 보이지만 몸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상은 심정이 뿌리고 형상은 원리예요. 그래, 원리 속에는 규범이 들어있습니다. 질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심정과 원리와 법도와 질서, 규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상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인격을 담고 몸을 통해서는 원리와 법도,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상과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 성상, 형상을 되어 있는데 그 균형을 갖춰야 균형이 지금 만든다고 말입니다. 균형을 갖추어 그 존재 목적과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사람 모인 곳에는. 그래서 사람 모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죠. 내가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태어납니다.
그래, 가정에 보게 되면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형상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그 부모, 자녀가 뭘 가지고 사느냐? 가정의 윤리가 있어요. 이게 성상적 분야예요. 가정의 윤리가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과 윤리가 없이는 이 부모와 자식은 아무런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되고 아들, 형제가 지켜야 되고 부모와 자식 다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가정 윤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가정 윤리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커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는 선생과 제자가 뭐가 돼 있어요? 형상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육의 이념이 있습니다. 좀 전 배웠던 교육의 이념. 그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선생도 가르쳐야 된다. 교육 선생도 그냥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지식 있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되 그 지식 가르치는 그 마음 바탕은 선생은 심정을 가지고 가르쳐요. 심정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교육하라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심정에는 안 들어있죠. 그냥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마음속에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당신 아들, 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신 동생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동생을, 진실한 아들, 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학교 가기, 옛날 그랬죠. 학교 가기, 너희 탈비 있느냐, 없느냐고 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가정을 어려움 시킨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 가정이 잘 살기 때문에 그에도 관심이 많고 못 사는 가정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집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면 학생 보면 아는 겁니다. 추운 날, 추운 겨울인데 어떤 자식들은 털옷도 입고 잘도 입고 어떤 사람은 아주 헛것을 입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오고 양말도 빵꾸가 난 양말 신고 왔다 이거죠.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볼 때, 아, 이놈은 가정이 참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내가 양말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 기분 나쁜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양말, 두툼한 양말 한 마리 사다 놓고 교무실에 선생님, 학생 부른 겁니다. 오라 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밖에서 점심 먹고 오는데 양말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어. 두꺼운 번세 따뜻하게 갖다서 하나 사왔는데 한번 신어볼래? 이렇게가 신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 신어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영원히 그 선생이 못 잊어버린다. 그 양말 하나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바로 심정교육이에요. 심정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이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를 것이냐. 자, 그렇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이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이념을 세워야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기업을 가잖아요. 회사를 간다. 그럼 사회에 되는 거죠. 그럼 사회에도 보게 되면 노사가 있습니다. 사장과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사가 분쟁하지 않아요. 이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장과 노동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뭐 하느냐?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가 있어야 돼. 기업윤리가. 그 기업윤리는 어디서 기인하고 있냐? 가정윤리에서. 기업은 가정과 똑같습니다. 사장님은 아버지와 같고 그 회사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형제들은 뭐 직원들은 형제와 같은 겁니다. 그 회사 사장 부인은 자기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그 사원들을 자기 알딸같이 대하지만 그 부인은 회사에서 안 나오더라도 그 회사 사원들을 자기 아들딸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유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그 회사 사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게 기업윤리죠. 기업윤리. 그럼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회사가 어려워졌다. 사원들이 피켓 들고 그냥 뛰어나가지고 데모하고 우리 생활대책 잘 세워주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렇게 교육했단다. 이 사람들은 회사가 어렵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을 받는 것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돈 들였으면 투자해가지고 회사 살리자. 회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투입해가지고 회사를 산다면 그 회사 자기들 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다 이거죠. 농부리지 않고 열심히 더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서로 마음 모아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는 절대 발전하지 폐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게 되면 일을 할 때, 집 일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 일하고 올 때 저녁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야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 딸들에게 앞으로 내가 주인이 될 거 있는데 내게 봉급 주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또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일했는데 내가 일당 달라고. 그런 부모 어디 있냐고,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름부터 밤도까지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없이 그렇게 일하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기업 윤리, 그런 마음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면 그 기업은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유한양행이랑 있죠? 의사. 새 사장이 유학을 제일 먼저 갔어요, 한국에서. 일제시대. 근데 아주 어릴 때 갔어요. 어릴 때 뭐 몇 살 때 갔더라? 9살이 아주 어릴 때 갔어요, 유학을.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폐렴에 걸리고 그냥 폐병 환자들 많고 그럴 텐데, 이게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의과.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보니까 한국은 그 병원 제대로 없잖아요.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병원 지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차린 것이 지금 뭐냐면, 제약사를 찾았어요. 유한양행 제약사를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의사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그 손녀가 있었는데 이 유한회장 그 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손자를 불러놓고 내가 아들에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속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왜? 너는 내가 대학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로 먹고 살면 돼. 이 회사에 대한 상속은 없다, 너에게. 그 다음에 이 손녀 딸에게는 뭐 이런 거니 만불을 줬어, 만불을. 너는 아직까지 모르게 공부해야 돼. 만불을 내준다. 만불이 유산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사회로 환원해버렸어요. 전부 다. 왜? 이 돈을 번 것은 사회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이지. 그럴 때 다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은 뭐 직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들어오면 전부 다 주인이다. 이제 들어온 사람도 주인이고 10년 들어온 사람 주인인데 그 주인 가운데 누가 이 회사를 제일 사랑하느냐. 누가 회사를 발전시키느냐. 그래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잊어왔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유한양행의 전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새는 그냥 재벌들이 몇천억씩 가지고 그냥 어린 손자에게도 몇천억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쓸 만큼 쓰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로 환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모든 사회가 같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심정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유의에 살기 때문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백성들이 원했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등 세계예요.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자,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원래 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실천하고 있어요? 사탄이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먼저 온다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온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공산주의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권들 한국에 뭐냐면 재벌들 전부 다 지금 다 해체시켜가지고 국유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사회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목적과 동기가 닮아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 그걸 소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근데 이 잘 사는 사람은 부모를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못 산 자식들 다 나눠줘야 되지. 근데 자기들 먹을 수 있고 회사 돌아갈 수 있게끔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환원해가지고 같이 사회가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심정이 동기화되고 참 사랑을 가지고 유에 사는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공영 공의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공산주의는 공생공의 공의주의가 아니고 니건 내 것이 무산기업주의. 니건 내 것이 무산기업주의. 그러니까 배급받는 겁니다. 배급받다 보니까 그때 전부 개울아지가 있나. 전부 거지가 돼. 똑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소유욕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그랬을 때 밤잠 안 자고 갖고 그러지. 똑같이 공동을 하게 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소유권을 줘가지고 자기
대문간 앞에 이 땅이 이건 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거기다가 아주 뭘 심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는다는 거예요. 고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다음에 오이도 거기도 싸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다는 자기 것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 자,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보게 되면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은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세우잖아요. 무슨 법을 만든 겁니까? 자기들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살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대표에서 세웠는데 이놈들 이 사람들 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들 못하. 돈 벌어가 자기들 어떻게 돈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자기들 사무실 누가 또 돈 많이 받을 것인가? 봉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와 국민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지도가 있을 것인가? 그 바로 지도 이념이시야, 지도 이념이. 국가 지도 이념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지도 이념이 없으니까 문정군 때는 문정군 식으로 하다가 또 이제 윤정군 저거 와서 윤정군 저 시대 하다가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국가 지도 이념이셔야. 지도 이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국가는 안 변하잖아요. 백성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지도 이념도 안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도 이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도 이념, 국가 지도 이념이 있게 되면 그 지도 이념에 따라서 정부, 백성은 다르고 지도자는 바뀌더라도 그 지도 이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50만 구했으면 다시 온 사람은 50 그 위에 60을 위해서 또 새롭게 출발한 거죠. 그 지식인들이 더 동원되어지고 거기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래가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상이에요. 그런 이상을 왜 생각을 못하고 있겠어요? 무슨 뭐 도둑놈 같은 나쁜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싸우고 짓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건 망해야 될 집이에요. 근데 망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 안 망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그 전통을 다 세워가야 돼요. 그래 완전히 대한민국 법 위에 세워야 돼. 질서, 법이란 질서 위에 세워놔야 돼. 그 법이 아니면 전부 다 때려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그 법 위에서 세워줘야 돼. 법 위에서. 예. 그 다음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뭐냐면 인류하고 국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도 그렇지만 세계가 어떻게 세계 행복의 세계가 될 것인가. 이웃 나라가 망하면 자기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전쟁하면 자기 나라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없을 것인가. 그래서 인류와 국가가 어떻게 하나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계 통일과 평화 세계. 세계 통일과 평화 이념,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고 통일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이념을 세계 180여 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를 모지 그런 이윤을 낸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소련과 중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펀번이 안전보장을 어떻게 세계 전쟁하고 있는 이걸 막자고 그러는데도 안 찍잖아요. 예. 그 전쟁은 누가 하냐? 공산자들만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자들이에요. 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은 절대 전쟁 문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바로 이 세계를 봐야 문제 해결되어야지. 하나님 빼고는 절대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났기 때문에 한 분의 하나님의 이상과 뜻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로 나타날 때까지 모든 것은 원리 없다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바탕은 심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유에 사는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도 현생 문제가 됩니다. 성상, 형상만이 아니라 양성과 음성도 뭐가 한다고요? 양성과 음성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상, 형상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양성,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원리 볼 때 속성이라고, 하나님 속성이라고 그러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볼 때는 인격 완성이 반하면 개성 완성인데 수신제가 성상형상 마음 몸이 통일되는 것이죠. 위에 사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양성 음성은 부부 결합이에요. 부부 결합. 양성 음성이라서 그래서 가정 완성. 수신제가 지구평자나. 수신이란 말은 마음과 몸이 닦고 갈고 닦아서 본연의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그런 터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때 그 다음에 그 기준 위에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세계를 평정하는 것이지 개인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수신도 못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패하는 겁니다. 부인들이 나타나서 부패하고 문정부 보십시오. 그 부인 보시라고 부인. 그게 나라의 어머니야 그게. 그게 아니죠. 백성들 죽어가는데 무슨 가서 말춤을 추고 있고 그런 질서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남편이 앞서가야지 남편은 자기가 앞서가 흔들고 다니고 남편이 뒤따라 다니고 이게 무질서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 그런 걸 볼 때 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 마음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것인가 그래야 그 가정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확대된 국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못 가지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버린다는 거죠. 자, 인간의 마지막 혁명.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교육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되지 않는데, 인간을 어떻게 마지막 혁명은 인간혁명입니다. 인간들이 마지막 혁명해야 돼. 그런 혁명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혁명도 하고, 정치혁명도 하고, 종교혁명도 하고, 문화혁명도 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평화로운 세계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뭐요? 자유로운 세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정치혁명도 했어요. 불란서에서. 종교혁명도 했습니다. 루터등심해 가지고. 문화혁명도 했어. 중국에서. 이런 거 다 했는데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됐느냐?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평화세계 왔느냐? 안 왔습니다. 통일세계 왔느냐? 안 왔어. 더 문제가 생겼어. 행복한 세계 되느냐? 안 이루어졌어. 더 불행해. 더 불안하다고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혁명했는데 수없이. 외적인 혁명은 수없이 했는데 내적인 인간이 안 돼. 그 환경을 주관해서 사람이 안 돼. 사람이 혁명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혁명이 마지막 혁명이 이제. 더 이상 혁명할 길이 없어. 다 환경은 다 했습니다. 생활운동도 다 했어. 생활운동도. 그런데 인간 혁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총칼로 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가지고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참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죠. 참된 교육을 통해서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인간형 무엇을 할 것인가? 심정을 원천으로 한 참사랑과 원리로 한다. 원리를 통해서 심정교육을 하고 원리를 통해서 참사랑 교육을 하고 원리를 통해서 인격교육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했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행했을 때 비로소 그 세계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혁명은 심정혁명이요. 심정혁명은 참사랑혁명이요. 참사랑혁명은 참인격혁명이요. 참인격혁명은 무슨 혁명이라고요? 절대성혁명, 절대성혁명이다. 자, 그래서 심정혁명은 나무로 말하는 뿌리와 같은 뿌리. 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은 꽃과 향기 같아. 뿌리에서 종대가 나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죠. 꽃과 향기가 왜 있느냐? 영혼이 있으면 그 꽃은 삶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영혼이 꽃과 향기가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없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번식하는데 그 꽃과 향기라는 것은 벌나비로 와서 꽃가루 과자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교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들은 제자리에 서서 교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나비가 와가지고 꽃가루 과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꽃가루 과자도 그냥 아는 거죠. 꽃가루 해주면서 뭘 주는 거예요? 꿀을 준다, 꿀을. 그 향기를 줘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꿀을 빨게 하고 꽃가루 과자 시켜준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고 또 주고, 유형의 닭이 또 도는 것이죠. 그래서 꽃과 향교 같은 것이고, 인격이 참된 인격이면 열매. 그러니까 나무로만 뿌리가 있고, 종대가 나와서 꽃과 향기가 생기고, 꽃과 향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혁명지가 되어지는 혁명은 참사랑의 혁명이 되어지고 인격 혁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절대성 혁명인데 그게 참 가정이란 것이다. 참 가정. 그 참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마지막 과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표하는 말미암아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했고 원리 본체를 설명한 말미암아 뭘 종언했다고요? 진화를 종언하고 그 다음에 절대성을 선포한 말미암아 프리섹스를 종언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한 말미암아 뭘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사탄 세계의 모든 전체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원절. 다시 말하면 천기원년이라는 게 천기. 지금까지 있었던 아담 타락한 지금까지 역사를 전부 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다시 출발. 천기원년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출발한다. 예, 그래서 그런 사탄 중심의 전부 다 정의가 됐다,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운동도 점점점 뭐냐면 예술, 그 다음에 글을 전부 다 뭐냐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로 나타나냐? 둘로 나타나. 하나는 절대성이냐? 아니면 프리섹스냐? 절대성이냐? 절대성 아니냐? 이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고 이들 보십시오. 전부 다 그냥 팬티만 입고 가는 식이 아니에요. 전부 다 벗고. 자,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사탄세계 문화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문화는 뭐냐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화도 전부 다 사랑 중심에서, 문화와 예술도 전부 사랑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냐 사탄 중심이냐 전부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단 말은 그런 세계를 비판하는 원리를 가져야 된다. 원리가 없이는 구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건 다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100번하고 들어가지고 안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 말씀을 지도자로부터 실천해. 지도자 실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마지막 혁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혁명되어질 때 이런 세계가 되어진다. 인간이 뭘 할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총칼로 무력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참된 교육을 통해서 한다. 거짓된 교육이 아니라. 참된 교육은 뭐요? 참 사랑과 원리로 하는 것이다. 참된 교육은 참사랑 교육이 돼. 참사랑 교육은 원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참된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들어있는 것이 원리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대할 때마다 아버지가 세우시는 질서와 법도라는 것은 엄격하고 그 말씀과 원칙 속에 들어와 살게 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유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자기 자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겠사온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지구성 75억 인류가 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인데 그 방향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사옵니다. 그런 무리들을 쫓아가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영계에 있는 선한 영계가 동원되어 그들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지상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참부원을 세워가지고 모든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운이 바꾸어지고 있사오니 이 천운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천운을 거여가게 될 때 거기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북한을 소화하게 하시고 중국을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를 이 세 나라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더 이 극동에서는 평화와 질서가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지구상에는 싸움이 없는 이상 세계가 실현되게 될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런 세계가 오기 전에 사탄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중심에 가지고 돈을 써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 지도자를 세우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들 중심에 가지고 이 일을 만들고 자기들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중심에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이 나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법처리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중심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고향이요 천지인 참부분의 조국과 고향이요 인류의 조국이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지막 판갈 싸움을 하고 있사옵고 지금까지 소생장성은 사탄이 언제나 침묵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댈 수 없었사오나 마지막 완성길은 하나님이 손을 대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인이 되어가지고 전체를 주인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탄 세계는 점점점 이제 끝이 될 것이고 마지막 떨어져서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을 저희도 확실히 믿사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멸망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은 영혼의 행복한 이상세계를 같이 나누어 같은 자리에 쓸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하시는 북한이 그런 자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중국이 그런 자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러시아가 그런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세력들과 그 다음에 간첩 중심해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도 깨어나게 하시고 잘못되어진 것이 이 세상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 바라보고 간첩으로 왔다가도 그 마음이 회개에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자제된 모든 자기 자신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속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더불어 저희들이 미비한 자리에 서 있사오나 깨닫지 못한 분야를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지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희 배후에서 돕고 있는 수많은 선한 연기들과 축복과정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저희들을 지키고 같이 하셔서 아버지 바라시는 소망의 나라, 소망의 이상된 국가를 지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유정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